본문을 정해 주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요. 오늘 장로님 처음 오셨으니까 성경 어디 몇 장까지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이 되고. 장로님 한번 어디 골라봐 주시겠어요? 바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신명기 28장. 야, 작정하시고 어려운 쪽을 말씀 주시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여시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오고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악인들이 받는 복은 이렇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이렇게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5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복을 받을 조건,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거, 악인이 받는 복음과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받는 우리가 받는 재앙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5개의 주제인데 이 5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잠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는 재앙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28장 58절 말씀 봅니다. 28장 58절에서 61절 함께 읽을게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입니다.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신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아멘,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입국 닫고 계셔야 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끝나고 나면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한번 6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59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당사자가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은 네 자손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게 할 것이다. 애굽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병이 너에게 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만 가지의 질병이 다 그에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에게 맞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아파봤지만
질병이 오는 것은 크게는 영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한 재앙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세 가지, 네가 재앙을 받는다, 너의 자손이 재앙을 받는다, 애굽의 모든 질병, 이집트의 모든 질병이 바로 네가 짊어지게 된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소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야훼를 야레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함을 받을 만한 상대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받을 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경외하라. 보이지도 않는 자를 향해서 경외하라. 그러나 경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느껴지고, 사실적인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 지극히 사실인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다. 이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것에 대한 영순위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의 대열에 합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위엄과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영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그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럴 만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것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상대에게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베트남 또 이런 데 가보면은 자그마한 우상신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드라빔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신들이 너무 많아.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었지 그게 저절로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외한단 말이야, 그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가 되면 항상 앞에서 조아려 절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향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고 꼽아놓고 또 절하고, 그리고 자기 업무를 보고. 존재하지도 않는 상대에게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신을 경외하는 것은 뭘까?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나의 후대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이집트의 질병, 세상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생아들이 있어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세요. 재앙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그 당사자가 재앙을 받는다에서 정리되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존재하시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내 인생이 그분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거.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어떡할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굶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아시죠? 400명이 아니고 여기서 공 2개 빼셔야 돼요. 그런데 월세 다 내잖아요. 운영 다 하잖아요.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말씀이.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할 그 시간이 되면 내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우리 악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내 주변의 지인 목사님들, 개별적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제 영과 제 혼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아내 되시는 박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병마를 내쫓고 귀신의 영을 내쫓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니까? 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개개인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내가 주님의 권세를 갖고 우리 박수자 권사님의 붙어있는 병마를 내쫓으려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유달리 제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근데 장로님 오늘 들어오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두려워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으면 설사 내 삶이 남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 어렵게 살고 제 예수 믿는 자가 맨날 저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사는 모양이 저 따위야라고 손가락질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의 결과는 어떻다?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또 재판자이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것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감 속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개개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입을 다물고 코끝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바로 이 호흡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예요.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등지고 살아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일이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그리고 강건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게 됐을 때 엄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경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치 않는 자들의 받을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런데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질병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아주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손은 뭡니까? 나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의 일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천하 만물이 무의미해요. 자손 또한 생명 연장의 차원에서 귀하게 여기는 본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본능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잡아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죽음 마땅할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손 또한 생명 연장의 차원에서 귀하게 여기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벌을 누구에게 내리신다?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일종의 내 생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내리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 절만 찾아볼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혼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면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구세주로 삼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의 죄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미실직고하고 낱낱이 자백하는 장면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께 내가 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손 3, 4대까지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은 그때 가서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더욱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책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손길을 그 자손으로부터 거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핵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무슨 팬데믹이 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답답해지고 사람들과 만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직장도 못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집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시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다 이끌어내실 때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선민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너희들이 보라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릴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죽음을 면제시켜 주시고 모든 죽음이 이집트에 있는 자녀들과 모든 가축대들에게 다 가게 하셨잖아요. 모든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잖아요. 그러니 뭘 두려워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들의 모든 질병이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병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가 무엇인데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통제하시고 독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 그리고 로봇처럼 AI처럼 모두가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면 되지. 왜 각자가 알아서 하게끔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가? 찬양받기 위함이라. 찬양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찬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1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손은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질병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에 정리되어 있어요. 한 구절로.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 자신이 재앙을 받고 자손이 재앙을 받고 세상의 모든 악과 질병이 그와 그 자손에게 임하고,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토록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